사상가이자 성자였던 레프 톨스토이는 삶의 중반 이후 지독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매달렸습니다. 이후 귀족의 특권을 버리고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소박한 삶, 무소유, 비폭력,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 첫 번째 길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가난한 구두수성공 시몬과 정체 모를 청년 미하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세 가지 미소에 관한 이야기. 잠시 눈을 감고 차가운 러시아의 겨울바람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온기를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두수성공 시몬은 집도 땅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자식과 함께 어느 농부의 오두막을 빌려 살며 하루하루 구두를 고쳐 생계를 이어갔죠. 일감은 쌌고 빵값은 비쌌습니다. 그는 번 돈을 모두 식비로 써야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시몬은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낡아 빠진 양털 외투 하나를 같이 입고 있었거든요. 그는 새 외투를 만들기 위해 차곡차곡 모은 3루블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외상값도 5루블 20코 페이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아내의 자켓 위에 자신의 코트를 겹쳐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외상값을 다 받으면 3루블을 보태서 새 양털 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을에 도착한 시몬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는 다음 주에나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돈이 없다며 겨우 20코 페이카만 내놓았습니다. 가죽 장수도 외상으로는 가죽을 팔지 않겠다며 시몬을 돌려보냈습니다. 시몬은 낙담했습니다. 그는 수금한 고작 20코 페이카로 보드카를 사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추위도 잊은 채 지팡이를 휘두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외투가 없어도 난 따뜻해. 피 속에 보드카가 흐르고 있으니까. 외투 따위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내는 속상해하겠지만 일은 하루 종일 하고 돈은 못 받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취기가 오른 시몬은 추위도 잊은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모퉁이 예배당 뒤편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벌거벗은 청년이었습니다. 시몬은 겁이 났습니다. 누가 죽여서 버린 게 아닐까? 엮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는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청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선하고 맑아 시몬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시몬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마트료나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외투를 사오라고 보낸 남편이 돈만 쓰고 게다가 이름 모를 벌거숭이 청년까지 데려왔으니 말입니다. 마트료나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이 나갔군요. 빵 한 조각 남지 않았는데 이 헐벗은 사람을 대체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도 없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트료나의 차가운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청년에게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어두웠던 얼굴에 신비로운 빛이 돌더니 그는 마트료나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시몬은 청년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지나 어느덧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서 일한 지도 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하일은 이전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은 것은 딱 2번 뿐이었죠. 한 번은 마트로나가 음식을 주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시몬과 함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일꾼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이제 시몬은 미하일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오직 그가 떠나버릴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미하일의 솜씨는 나날이 소문이 났고, 시몬의 구두방은 근방에서 가장 튼튼하고 깔끔한 구두를 만드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시몬과 미하일이 나란히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방울소리를 울리며 3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차의 문이 열리고 털코트를 입은 한 신사가 내렸습니다. 마트르나가 서둘러 문을 열자 신사가 몸을 굽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어서자마자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거대했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 일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비쩍 말랐고 미하일도 가냘팠지만 이 신사는 마치 무쇠로 주조한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은 붉고 목은 항소처럼 두꺼웠으며 온몸에서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코트를 벗고 벤치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기 주인장, 구두쟁이가 누구인가? 저입니다, 나으리. 시몬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신사는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헤이, 페트카, 그 가죽 가져와라. 하인이 가져온 보따리를 신사가 테이블 위에 풀었습니다. 신사는 가죽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아라, 구두쟁아. 이 가죽이 보이나? 네, 아주 좋은 가죽이군요. 시몬이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가죽이라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넌 평생 이런 가죽을 본 적도 없을 거다. 이것은 독일제 가죽이고 무려 20루블이나 하는 귀한 물건이다. 자, 이제 이 가죽으로 장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네, 나으리, 만들 수 있습니다. 신사는 시몬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네가 누구를 위해 구두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가죽이 얼마나 비싼지 명심해라. 1년 동안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음새가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1년 안에 구두가 망가지거나 모양이 뒤틀리면 널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수공비로 10루블을 주지. 시몬은 겁에 질려 미하일을 쳐다보았습니다. 미하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시몬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신사는 왼쪽 발을 내밀며 치수를 재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17인치짜리 종이자를 준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사의 종아리는 마치 통나무처럼 굵어서 종이자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이 정성껏 치수를 재는 동안 신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미하일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는 자는 누구냐? 제 조수입니다. 구두를 직접 꿰맬 사람이지요. 신사는 미하일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너도 잊지 마라. 딱 1년 동안 버틸 장화여야 한다. 그때 시몬은 보았습니다. 미하일이 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사의 뒤편 구석진 곳을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하일의 얼굴이 밝아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하일이 지은 두 번째 미소였습니다. 신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왜 희죽거리는 거냐 이 바보야. 제때 구두나 완성할 준비나 해라. 신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시몬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일을 맡았네. 하지만 실수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야. 가죽은 너무나 비싸고 저 신사는 성격이 불같지 않은가. 자네 눈이 나보다 정확하고 손도 빠르니 자네가 이 귀한 가죽을 재단하게나 내가 바느질을 마무리하겠네. 미하일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귀한 독일제 가죽을 넓게 펼치더니 반으로 접어 칼을 들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마트료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이 장화를 만들 때처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동그랗게 오려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트료나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귀족들의 장화는 내가 모르는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몰라. 미하일이 나보다 훨씬 잘 알겠지. 미하일은 재단을 마치더니 보통 구두를 꿰맬 때 쓰는 두 줄의 실이 아니라 부드러운 신발을 만들 때 쓰는 외준실을 꺼냈습니다. 그는 정오가 될 때까지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일어난 시몬은 미하일이 만든 결과물을 보고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미하일이 신사가 주문한 튼튼한 장화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시신에게나 신기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 시몬은 신음했습니다. 미하일,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자네가 나를 아주 망치기로 작정했군. 그 신사는 분명히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는 이 귀한 가죽으로 왜 죽은 사람이나 신는 슬리퍼를 만든 거냔 말이야. 이제 나는 신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내 평생 다시 구할 수도 없는데. 시몬이 미하일을 거세게 몰아세우며 탄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두막 문에 달린 철제 고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까 신사와 함께 왔던 그 하인이 말을 메어두고 급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화라면 지금... 제 주인님에 대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장화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니요? 하인이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하인들이 부축하려 보니 이미 몸이 자루처럼 축 늘어진 채 굳어 계셨지요. 마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화는 취소하고 시신에 신길 부드러운 슬리퍼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다 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 바로 주십시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몬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미하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미하일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남은 가죽 짜투리들을 차분히 말아 정리하더니 자신이 미리 만들어둔 부드러운 슬리퍼 두 짝을 꺼냈습니다. 미하일은 슬리퍼를 앞치마로 쓱쓱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인은 신발을 받아들고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시몬은 멀어지는 마차 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신비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미하일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은 이제 시몬의 집에서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2명의 어린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처럼 예뻤지만 그중 한 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이 봄에 신을 가죽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시몬이 치수를 재려할 때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미하일이 갑자기 손을 멈추고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떠날 줄 몰랐고 이내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일의 세 번째 미소였습니다. 시몬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닮았군요. 부인의 따님들인가요? 부인은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자식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유모일 뿐이지요. 부인은 6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친부모는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화요일에 묻혔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이 쌍둥이를 낳고는 숨을 거두었죠.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순간 실수로 아이의 다리를 깔고 누워버리는 바람에 한 아이의 다리가 불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젖먹이 아들이 있었지요. 홀로 남겨진 이 아이들이 가여워 제 아들과 함께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제 친아들은 데려가시고 이 아이들만 남겨두셨지요. 처음엔 남의 자식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 되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부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미하일의 눈에선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떠나자 오두막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방금 들은 이야기에 넋을 잃고 있었죠. 그때 방 한 구석에 앉아있던 미하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하일의 몸 주변으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가난한 구두방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스러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겁에 질려 엎드렸습니다. 미하일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거두어준 시몬 부부를 향해 나직하지만 방 안을 꽉 채우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몬, 마트료나,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느님의 명을 받들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겼고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떨어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처음 이 땅에 벌거숭이로 떨어졌을 때 저는 춥고 배고픈 인간의 고통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당신이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처음엔 저를 무서워하며 지나쳤지만 곧 다시 돌아와 자신의 옷을 벗어 저를 입혀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연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당신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마트료나, 당신은 처음에 저를 보고 화를 내며 빵을 주지 않으려 했지요. 우리에겐 내일 먹을 빵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이 하느님의 사랑을 언급했을 때 당신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의 마지막 남은 빵을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음과 공포만 있을 줄 알았던 인간의 마음 안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은 첫 번째 미소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1년 뒤 한 부유한 신사가 거만한 태도로 들어와 1년 동안 신어도 뒤축이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어깨 뒤에 서 있는 제 형제, 즉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 그 신사의 영혼을 거두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신사는 1년 뒤를 걱정하며 장화를 주문했지만 정작 자신이 오늘 저녁에 신을 슬리퍼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인간은 한 치 앞의 운명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았을 때 저는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 답은 오늘 이곳을 다녀간 쌍둥이 자매를 통해 얻었습니다. 6년 전 저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 영혼을 거두러 갔던 천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또한 엄마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하느님의 뜻에 의문을 품었지요. 그 죄로 저는 날개를 잃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았습니다. 생판남이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은 뒤에도 그 슬픔에 잠기지 않고 이 고아들을 친자식보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낸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죽을 줄 알았던 아이들은 타인의 사랑 덕분에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한 사랑을 심어두셨습니다. 미하일의 목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한참 동안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우화를 통해 우리 삶의 근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세운 계획, 나의 건강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가 베푼 작은 친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사랑에 의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은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기꺼이 내미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